여러분 혹시 아사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정치판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아사리판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나가신 다음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시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는 아사리판인데 내가 왜 돌아가냐고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평소에 제가 참 저분은 정치인으로서 점잖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런 말을 써도 되나? 아사리판이란 말이 좀 상스러운 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정확한 뜻이 뭔가? 언뜻 들으면 일본말 같기도 하고 언뜻 들으면 비속어 같기도 하고 그런데 뜻이 뭔가 그랬더니 우리 국어사전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말의 유래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사리란 말이 옛날 덕망 있는 스님들을 일컫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망 있는 스님들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합니다. 근데 저마다 다 덕망이 있고 식견이 있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자기 주장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회의가 어지러워지고 무질서해지니까 그걸 보고 아유 이거 완전히 아사리판이네 이렇게 해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리판의 가장 쉬운 비슷한 말이 난장판이죠. 난장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참 옳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밖에 가가지고 세상 소리를 들어보면 또 세상 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말은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고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 말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뭔가 하나에 집중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말이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개판 5분 전이에요. 목사님은 저렇게 상스러운 말을 강단에서 쓰시나? 저는 강단에서 될 수 있으면 외래어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상스러운 말은 더더군다나 안 쓰는 말인데 저도 이번에 이걸 찾아보면서 처음 한 거예요. 개판 5분 전 할 때 개가 도구 멍멍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신 분들이 여기 지금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개판 5분 전의 유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썰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이야기가 뭐냐? 참 서글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옛날 우리 민족이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단체 생활을 하게 될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미군들이 식량을 본국에서 가져와서 그 원조된 식량으로 먹입니다. 그럼 커다란 가마솥을 몇 개 놓고 그 가마솥에서 밥을 져요. 그럼 밥이 이제 다 될 때쯤 되잖아요. 그때 10개짜를 써서 소뚜껑이 열리는 판이 벌어진다. 이제 소뚜껑이 열려져서 배식을 하기 전이다 해서 개판 5분 전 외친답니다. 이건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니까 집에 가서 다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개판 5분 전 그러면 여기저기서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배식을 받으려고 우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서로 먼저 받으려고 서로 좀 더 많이 받으려고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서로 먼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내일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걸 받아먹지 못하면 내일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굶어 죽을지 아닐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목숨을 걸고 이 쌀 한 톨이라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그 배식을 받고 버틴 것이죠. 왜 우리의 심령의 밭이, 왜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이게 난장판이 되느냐, 왜 개판 5분 전이 되느냐? 미래에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내일에 대한 분명한 희망만 있다면 오늘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해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불분명하면 오늘 내 삶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이게 완전히 개판 5분 전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앉아야 할지 일어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말이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잠깐 장병들이 이렇게 쉬면 부르노 자빠져 자는 장병도 있고 뭐 책을 보는 장병도 있을 수 있고 뭐 별 여러 장병들이 있겠죠. 그러다 그걸 일순간에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와가지고 동작 그만, 너 기준 사열 종대 해쳐 모여. 그러면 완전히 그냥 당나라 군다처럼 흩어져 있던 장병들이 어느샌가 그냥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사열 종대로 착착착 모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아사리판이 되고 난장판이 되고 개판 5분 전이 되었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바로 서면 다시 질서가 잡히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주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우왕좌왕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세상 얘기를 들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될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일 것이고 오늘 내 마음에 답답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삶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멘만 하시면 돼요. 또 졸다가 갑자기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목사님이 예수님이래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역을 할 때에 대역. 아셨죠?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니 아멘 하시라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을 대역해가지고 명령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서 침상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돌아가야 할 집은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터이든 그게 가정의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축복의 땅, 그것으로 주님이 일어나 가라 명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순종하기까지는 참 여러 사연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장면입니다. 그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몰려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를 기뻐하셨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주 목적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한적한 곳으로 피하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갈릴리 근방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가버나움까지 다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갈릴리에서도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된 것이죠. 이미 집 안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꽉 찼고 마당에도 그 주변에도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갑자기 지붕이 부스럭부스럭 그러더니 지붕 뚜껑이 열리면서 거기서 침상에 내려오는데 그 침상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중풍병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본인도 힘들고 괴롭지만 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중풍병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뭐라고 선언하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전인적인 구원을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혼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기도 원하지만 영혼의 죄악으로부터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 죄로부터의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에겐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죄 사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했는데 병만 나았다? 그게 무슨 의미 있냐 그 말이죠. 주님 보실 땐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혹 우리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주님에겐 더 우선적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게 되기를 늘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예수님이 선언하셨는가? 이 중풍병자에게는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중풍병을 앓고 있거나 나병을 앓고 있거나 또 혈루증을 앓고 있거나 이런 특별한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이들은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심지어 예배에 나아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저렇게 맹인된 것은 저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선입관이요, 편견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자녀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을 때 그는 평생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혹시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나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 말이죠. 그 무거운 정죄의식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장애인 기관의 대표가 나와서 대담을 해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 많은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라디오 진행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께서 꿈꾸는, 대표께서 희망하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장애인이 아닌 세상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세계 장애인 기구, 장애인 협회들이 있는데
각 나라에 그 나라의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인지 보고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0이라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입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아니 당신네들은 그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장애인 관리를 안 하냐고, 장애인이 0명이냐고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가고 싶은데 불편하다면 그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민 한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닦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불편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학교 시설을 바꾸고 제도를 바꿉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바꿉니다.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감리교회가 지키는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장차 아예 이런 주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세상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뭐에 주목했느냐? 그 사람이 맹인이냐 아니냐, 장애가 있냐 없냐, 이건 상관이 없고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이라도 신체적으로, 외모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과 뭔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책감이나 혹은 모멸감이나 어떤 패배감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이 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은 따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중풍병의 아픔 안중에도 없습니다. 중풍병이 낫냐 안 낫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안 어겼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답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23절 시작.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물은 말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물으셨겠어요? 어느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의도가 뭐냐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마 우리 대광교에서도 제 기억으로도 하여튼 못해도 대여섯 번은 설교했을 텐데 제가 그때도 꼭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나의 능력의 한계로 볼 때는 다 어렵죠. 이게 둘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볼 때도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일어나 걸어가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다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 시대 선지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병든 자를 고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야, 일어나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이 선언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생각을 꿰뚫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지가 뭔데 제사함을 선언해? 이건 신성 모독 아니야? 제사함을 선언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가 뭔데 제사함을 선언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야, 제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먼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땅에서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 제사함을 선언할 때 20절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께만 나아가면 나의 중풍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중풍병 때문에 내 마음에 쌓였던 이 정죄의식, 이 죄책감, 패배감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될까 말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과, 주님께만 나아가면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일어나 걸어 뛰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 보러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의 권면은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교에서 하듯이 무건수행하라,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죠.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총 13바퀴를 도는데 그 13바퀴 도는 동안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믿음 없는 말을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다 보면 이거 정말 되는 거야?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는 게 맞아?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의 권면도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어서 오늘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을 믿는다면 너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중풍병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는데, 저는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의 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는 내 친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내려놓은 것이죠. 아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 이런 중풍병을 앓고 있으면 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품잖아요. 그런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은 매일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은 인쇄술이 좋아서 이게 그냥 인쇄소에서 똑딱하고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거 한 권 쓰려면요 몇 날 며칠을 계속 베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박사들이 됩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대로 지키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던 사람들입니다. 대로변에 나가가지고 큰 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늘 통성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이 중풍병자들은 오히려 무관심했어요. 이게 세상의 현실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딱 와닿게 됐는데, 옳거니 너 잘 걸렸다, 봐봐, 이 성경 봐봐,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너 근데 왜 이 말씀대로 안 살아? 누군가를 공격하는 도구로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받으신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뭐 창세기를 읽든 요한계시를 읽든 어떤 말씀을 그냥 딱 펴고 읽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져야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느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누군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지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비범한 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간호사가 나오는데 이 간호사가 자기 삶에 불평이 많아요. 매사에 불평이 많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괴롭혀요.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 전도자가 이 간호사에게 알려준 것이 뭐냐면 5손가락 기도법입니다. 기도할 때 5손가락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엄지를 떠올려라. 엄지는 당신의 가족이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이것은 이웃을 향한 것이다. 내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세 번째, 이건 가장 긴 것이니까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꼭 기도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비판만 하지 말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 그리고 이 약지를 떠올리게 될 때 이것은 연약한 자들이다. 이 땅에 여전히 소외당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자기의 삶을 행복감으로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이건 나 자신이니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자기의 기도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지요. 매일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불평스러웠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의 삶의 불평은 사라지고 행복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곁에 홀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서 자기의 병을 끌어안고 자기의 죄책감을 끌어안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